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4장 1절부터요. 예, 마지막까지인데 우리가 6절까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예, 2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멋지게 또 역동적으로 살기는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대중 가요들도 가사를 보면 인생에 대한 그런 가사들이 참 많고요. 또 드라마도 우리의 모든 실생활을 또 투영시켜서 그렇게 스토리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은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인생은 참 어렵고 쓰고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바꿔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있을까. 이 시대는 정말 복잡해지고 더 아주 세밀화되어지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과거에는 한 울문만 계속 전문적으로 파면 정말 대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한 울문만 파서는 안 되고 자꾸 프로 운동선수들이 자기 몸값을 높여서 다른 팀으로 이렇게 트레이드나 그렇게 되어지듯이 또 직장 회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하지 않고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몸값을 부풀려서 타 회사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때 참 세상은 많이 바뀌어졌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을 요즘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정말 피나는 그런 경쟁 가운데서 이겨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 그 애로점이 참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저도 직장인이었어 사람으로서 참 많은 공감이 되어지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여러 가지 또 부서마다 또 섬기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현 시대의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할까. 또 반대로 또 현 시대에 우리 너무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할까. 자고 일어나면 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번 설교가 가장 좀 늦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깨워서라도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막 이 설교에 눌리면 도중에 새벽에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또 묵상하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어찌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처절한 고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언어를 또 성도님들에게 그 맞는 그 쉬운 언어로 또 공감되어지는 언어로 바꿔볼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언어의 마술사처럼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목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고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또 고충은 이 말씀 선포보다도, 그래서 어제도 완결하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다시 보고 이 원고를 다시 작성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전에는 다 완결을 하는데 오늘 새벽까지 이게 완결을 다 못하고 좀 아까 다 완결을 한 겁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도 갈라지고요. 근데 가장 목회자에게 애로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진행을 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또 반응이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는 목회자들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에 이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정말 더 한 뼘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면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런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선포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이고, 영 이 제목에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제목,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일까 하는데, 결국에는 심플하게 선포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두 부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청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후송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바울의 생질, 이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순간이었고요. 이 하나님의 개입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나이겠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된 본성을 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의 영역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또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바울을 돌보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이 조카와 천부장은 부지 중에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 것이고, 본인들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는 바로 살리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낸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로 후송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려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다음 장 25장에 보면 벨릭스의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26장까지 바로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와 복음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더둘로의 고발이 있으며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받을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발하는 더둘로의 이 자세는 정말 정중하고 친절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시련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장장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2년 전 로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에게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다음 본문 1절과 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그냥 빵 하나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는 기도보다는 나의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 다시 말하면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새로운 국면을 주시옵소서. 지금 바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본문 1절 말씀인데, 자, 바울이 형통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총독 앞에 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바울이 왜 새로운 국면일까요? 이 형통하고 정말 축복받은 그런 기록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고발당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힘든데 고발당한 겁니다. 특히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그 결사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력으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호사, 법을 잘 아는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더둘로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어떤 개념인가,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진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절과 4절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중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극존칭을 쓰면서 아주 부드러운 언사로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세속적이고 뭐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흘러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데, 자, 고발장을 접수할 때 총독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예의적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변호사 더둘러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 하면서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정중한지 모릅니다. 아마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과장된 아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 사회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딱딱한 법을 다루는 그들이 재판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정중하고 친절하게 지나칠 정도로 언행을 조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언행 심사를 조심하지 않습니다. 자, 은퇴하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은퇴를 앞두고 생각하고 이 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친절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불친절한 직원보다는 친절한 직원에게서 이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마케팅부의 영업부서에 그런 교육하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친절한 판매원이 불친절한 판매원보다 마찬가지로 무려 5배나 더 차를 많이 판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친절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먼저 친절하게 우리 얼굴 표정부터 바꿔 나가면 은퇴 후의 삶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표정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 주름 하나하나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익어갈 수 있도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인품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사랑장으로 우리가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은 무례에 함치 아니하고 뭐 저렇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랑의 몇 가지 특징 중에서 친절과 연관되는 단어를 보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면서 사랑장에도 있는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친절한 이 얼굴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밝고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을 고발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표정 관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이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요, 그것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통성명을 했더니 온유입니다. 온유. 김온유입니다. 김온유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온유하신 분이신가 보다 했는데, 족구를 한번 했더니요, 야, 인, 아웃. 이게 아웃이냐 인이냐. 또 어떤 때는 그대로 막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갔는데 또 두세 테 접어드리니까 네트냐, 공이 네트에 맞았나 안 맞았나 막 성을 내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온유라고 이름을 안 줘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누구나 항상 친절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해야 함을 더둘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반대적으로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얼굴은 요즘 젊은 애들이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 이유는 연예인들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얼굴은 연예인처럼 되는 미모도 아니고 행복하여서 얼굴에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그리고 정중한 예의와 친절과 또 온유한 성품이 있는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결혼한 분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다 다른 것 배경을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 얼굴 미소 띠고 그 밝은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어에는 이 따뜻한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는데 그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면 그 가정의 언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부여지는 외모, 미모만 봐서는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벨렉스가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바울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된 벨릭스의 재판 명령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상대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두 번째,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세 번째, 이단의 우두머리다. 네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끼친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어떤 공동체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한 번 영웅처럼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겠는가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누룩이나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데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움켜쥐는 돈주머니 때문에 뒤꿈치로 이 소금통을 뒤엎는 그 그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모든 사명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존재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룩이나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인데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또 10월 달에 선교의 달이니까 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영향을 또 우리가 끼치는 것. 우리 같이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던 이명희 권사님이라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한강교회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첼로도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네팔로 부르셔서 내일 출국합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한강교회에서 어느 정도 선교비를 좀 지원해서 그렇게 어제 전달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내일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안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받는 첫 번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것이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쭉 백부장에게도 이 명령하여서 바울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유를 줍니다. 또 그의 친구들, 지인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오랫동안 갇혀 있고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할 텐데 그런 명령이 지금 재판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벨릭스의 재판 명령은 바울에게 실질적인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여러분을 덮쳤습니까? 역경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 벨릭스의 재판 명령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바울을 지키도록 그렇게 재판으로 명령함으로 바울의 생명이 오히려 보존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면, 밖에 나왔다면 아마 바울을 죽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결사들에 의해서 폭도들에게 곧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고도로 훈련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감옥 안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비록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 경내에서 그 안에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너무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깜깜하고
미래가 열려지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바울의 경우처럼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만 오는 이 고통인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인내심을 주시고 현재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친히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본문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더군다나 그 안에 유대 여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기에 어떻게 봤습니까?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눈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그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현실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강론이 있고 이 강론 앞에 벨릭스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의, 절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강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벨릭스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한 겁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운 겁니다. 지금 말을 듣기가 두려워서 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 앞에서 두려움이 이 벨릭스에게 몰려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왜 그렇게 벨릭스가 그토록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이 단어는요, 왜 벨릭스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두려워했을까? 이 단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의미합니다. 다림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다림줄이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야기했음이 확실합니다. 아모스 7장 8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것이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에 비춰보니 무게가 안 나갑니다. 메네메네 우바르신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니 함량 미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평가 기준은 의,
다시 말하면 아모스서 이 용어로는 달인줄입니다. 하나님이 이 달인줄은 우리의 의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의입니다. 달인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벨릭스는 매우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란 우리가 해왔던 일을 그만두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행동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 강론이 벨릭스의 마음을 강타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차 오는 심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천년만 누릴 것 같지 아닙니다. 곧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바울은 이 다가올 심판에서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입격이라 도덕성의 완성이 아닙니다. 윤리 과목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미리 묵상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미리 묵상하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쌓아놓고 즐기고, 그죠? 우리가 맛집에 가서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신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강론의 주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믿음의 의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크나큰 차이점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강론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더 나은 사람, 더 고상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장차 오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강론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절제하는 것과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강론할 때 아마도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어떤 변명이라도 바울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그 언어를 들어보면 변명의 언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2년 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길, 복음 앞에 두려워해서 하나님 곁을 도망치는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를 새기면서 절제하며 죄악에서 떠나가는 것,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여서 복음 앞에 두려워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한 10월달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세상의 윤리나 기준에만 의지하여서 복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업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나의 삶의 존재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나의 삶의 최우선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업,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저 너머에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가 보는 나무와 꽃과 이 별과 또 모든 나무 사이사이에도, 구름에도 복음을 써 놓으신 겁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선포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자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믿음이 소진돼서 두려워하는 자인가? 나의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많아지고 그래서 흔히 늙어간다고 하는데, 늙어감을 거부하고 우리는 익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나기까지는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한치의 기가 꺾여지지 않는 이 바울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